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70인 복음 역사를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70인 파송된 전도자들이 아무리 이리 가운데로 이들이 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귀신이 굴복하고 이런 역사를 하는 것을 예수님께 보고했죠. 자, 이것은 신원의 역사라 그랬죠. 이거는 절대적인 역사가 신원의 날에 일어날 역사이기 때문에 이 70인 파송된 자가 역사를 그들이 행한 역사지만은 우리에게 보여준 역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마지막 때는 이름도 없고 가치도 없고 이렇게 인품도 없는 종들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게 보여주었는데, 여러분 구약 말기 때 보십시오. 구약 말기 때 아주 삐까번쩍하고 내노라하는 종교계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공회원들이 꽉 있었는데 한 사람도 그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평민들 속에서 생활고에 살아가는 그 시달려며 생활고에 찌른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거는 평민들이에요. 종교계에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부름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훈련을 받아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아주 종교계 지도자가 아니죠. 여러분, 신혼의 날도요, 아주 삐까번쩍하고 내놓으라고 어깨 힘 있는 그런 종들이 아니라 그저 생활 전선에서, 그저 삶의 현장에서 일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때에는 또다시 모든 종교계가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모든 비유도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이고 모든 역사도 우리 시대에 일어날 말씀인 줄로 우리는 꼭 믿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은 내 말씀이야, 우리 말씀이야. 사도들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요 구절이 내 구절이다, 요 구절이 우리 구절이다, 요건 우리가 이루어질 구절, 우리 시대에 또 나에게 응할 말씀인 줄로 여러분은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교훈을 그대로 보고 듣고 훈련을 받습니다. 또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교 활동을 전도 파송 나갔었죠. 또 70인도 2차 또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들에게 앞으로 행할 일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항복하는 것이 그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정말로 놀랍고도 감사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신원의 날에는 이 주의 역사를 하는 종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70인 전도 파송 대원들이 돌아와서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일회 가운데 들어가서도 한 사람도 희생이 되지 않고 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같이 사탄을 굴복시키고 돌아왔습니다. 정말로 이 역사가 신혼의 날에, 신혼의 날 역사는 순교자들의 원한을 갚는 역사이기 때문에 순교자가 나올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종들의 보고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참 예수님께서 파송하시고 이들이 어떻게 사역을 맡아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 주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보고를 다 받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천지의 대주제죠. 우리 21절에 보면은 천지의
그 하늘과 천지라면 하늘과 땅 만물을 가리키는 것이죠. 주제의 신 아버지여, 주제의 신 주인이신 퀴리온 주인이 되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지도자입니다. 다 감춰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식이나 학벌이나 무슨 자격증을 따가지고 마지막 이 역사를 한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 근처도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들을 불러서실 때는 당신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역사하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이들에게 함께하지 않냐면 어떻게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립니까? 이거는 마지막 최고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제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정말로 명철한 자, 유식한 자, 인품이 있고 아주 훌륭한 자들에게는 다 감추고 어린아이들에게 이랬습니다. 자, 어린아이들에게, 이게 아주 어린아이들,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말 잘 듣는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70인 전도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들은 정말 왜 어린아이라고 하느냐? 순수하고 복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나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시편 8편에 보면은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신다 그랬거든요. 그 젖먹이가 무슨 하나님의 권능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 역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다 말씀 순종하는 백성들을 가리켜서 어린아이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요,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죠. 그 순종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이렇게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어린아이들이라는 건 이 연령의 세상의 나이의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사명의 어린아이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식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식도 이렇게 많지 않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역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거요. 어떻게 귀신을 굴복시키고 어떻게 병자를 고치고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거든요. 그러나 늦은비 성령 임하게 되면요, 주님께서 하시던 그 역사, 7배 강한 역사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신운의 역사는 끝을 내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이거는 주님께서 지도자, 훌륭하신 세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순수한 그저 순종자라고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정말로 이렇게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 역사를 잘한 겁니다. 나타냈다는 말은 70인이 나가서 역사한 거죠. 참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었고 순교자가 없었고 한 사람도 이들이 도망을 하기나 피하기나 이런 일이 없었다 이 말이죠. 이게 신혼의 나라의 마지막 역사는요, 절대 원수의 피해를 입지 않고 말씀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그랬죠.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래서 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한테 다 맡겼다. 여러분,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이 뭡니까? 천하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구원과 심판과 모든 역사를
이제 아버지께서 나에게 다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는 성자 시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성부 시대는 구약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대죠. 그리고 성자 시대는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고난을 받았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3장의 15절입니까? 선악과 사건 이후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라 그랬죠. 그 이후에 지금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이후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할 때까지 그 역사를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노아 홍수가 있었고, 홍수 이후에 또 노아의 아들들이 번창하고 바벨성을 쌓게 되고 아브라함을 또 선택하시고 그 자손들을 번창케 해서 이제 애굽 땅에서 정말로 몸서리가 나도록 고생을 시키고 가나안을 보내고 돌아와서 사사시대와 열왕시대에 거쳐서 또 부패하니까 참 바벨론에 70년 동안 가서 던져서 훈련을 시키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메시아 탄생이 있었습니다. 몇 년이 걸렸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이 다 나타났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탄생하시고 그가 또 이제 이런 역사를 제자들을 뽑아서 훈련을 시킵니다. 이 훈련시키실 때에 제자들은 몰라요. 지금요 내가 뽑아서 훈련시켰기 때문에 주님이 불러서 훈련시킨 자들은 사명을 가지고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오순절 성령 역사를 일으키게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일어나는데 여러분도 이 땅에 태어나서 50년이면 50년, 40년이면 40년, 60년이면 60년, 70년이면 70년 이런 세월을 거쳐오면서 나는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시키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때 여기에 쓰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구나. 그때 깨달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역사하는 과정, 영광 거두는 과정, 심판하는 과정, 이걸 아버지가 나에게 위임을 해주셨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그래서 나의 주인 아도나이, 아돈 이런 표현을 하고 구약시대 사람은 지났습니다. 신약시대 와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 이후부터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요 33년 동안 완전 사람으로 연단과 시련과 훈련을 다 받으시고 이제는 보좌에 올라가셔서 이제 우리 때문에 강림합니다.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일 오실 때는요 육이 없어 봤어요. 육이 없이 영이 있어요. 영이 없는 예수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날 때에 육체를 얻어가져 나옵니다. 그 육체를 가지고요. 그 가진 육체를 가지고 33년이나 계시다가 제후에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그 몸을 가지고 성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가신 예수님의 육체는 땅의 육체예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변화체가 되고 영생할 때는요, 주님과 같은 육체가 되는 거예요. 땅의 육체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부활하는 축복도 참 귀하지만은요, 이 육체가 이대로 죽음을 피하고 변화에 대해서 영생한다고 하는 이것은요,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에녹을 보여주었고 엘리야를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낳은 자식 중에 이 육체를 가지고 들림받은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도 땅에 육체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그 사람은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영생하는 축복을 받는다면요, 최고로 기쁜 축복이요, 즐거움이요, 소망이 비교할 데 없는 그런 축복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났다가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그랬습니다. 죄인이 이 땅에 왔다가 죽는 것은 이거는 어찌할 수가 없이 죽는다 그랬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죽지 않냐는 역사가 있다고 했으니, 이거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때가 나를 맞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님 오실 때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킨 여러분들을 이제 서세야 영광을 주님께서 거두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역사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은혜시대 때는요, 주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주로 예수님의, 은혜시대 때는요, 신혼의 날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도록 우리는 무슨 이름을 부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권한을 아버지께서 주님이 인계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권한을 가진 주님께 여러분 연합이 되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참 비실비실한 사람과 연합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아 있는 그분을 우리가 신랑으로 기다리고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이거는 역사의 이후에 이 같은 축복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을 내게 주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런 말씀을 했죠. 모든 권한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받아왔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모든 것을 지키게 하고 가르치라고 예수님 분부하셨죠. 그래서 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자, 이 아들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죠. 아버지 외에는 예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다. 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계시를 받아야 알아요. 여러분, 시대적인 비밀, 감추어준 계시를 깨달아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한번 또 보세요. 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계시받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은총을 크게 입은 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자, 여러분 이리 좀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이 유명세를 탄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 벼라 딱 핵심은 어부들이었죠. 뭐 열심당원도 있고 여러 분야의 세리들도 있고,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면서 예수님이 볼 때는 이들이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무식하다고 뱃사람이라고 세리라고 열심당원이라고 이렇게 핍박을 해도 주님은 이들을 대단히 대견스럽게 봅니다. 이유는요, 앞으로 이들의 시대가 오니까요. 이들의 시대가 오면 이들을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이들의 시대가 오면요. 오늘 여러분, 신혼의 날이 올 때 마지막 신혼의 마지막 종들의 역사를요, 이 땅 위에서는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볼 때 얼마나 대견스럽게 보는 줄 모릅니다. 자, 여러분, 훌륭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지도 못해요. 예수님 참 말씀하시는 게 어렵다고도 하고요. 왜 저렇게 우리에게 비유를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러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다니시면서도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에 반마음에도 들도록 함께 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자, 내일 모레 지금 얼마 있지 않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내가 원수들의, 대적자들의, 공회원들의 핍박을 받아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일이 생기다 그래도 제자들은 그 마음에 담지도 않냐고. 주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누가 주님의 높은 자리에 옆에 앉을 것인가 자리 다투면 했잖아요. 제자들은 전혀 주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이해합니다. 철부지도 이해하고, 저 앞으로 베드로가 저렇게 내가 심부름 시키고 명령을 하고 이래도 가야바의 뜰에서 나를 부인할 것까지도 주님은 다 계산하고 알고 계시지만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이 제자들을 대견스럽게 여깁니다. 왜? 내가 불렀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실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왜 행운하냐 이 말이죠. 이들이 왜 행운하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뵙기를 원하고 있었는데도 다 뵙지 못한데 너희들은 메시아를 만나서 같이 있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싶어 해도 보지도 못하고, 이 때가 안 맞으면요, 만사가 매사의 때가 안 맞으면요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 때 한 100년 200년 전에 베드로가 태어났다면 주님 만나서 일 못해요. 또 한 100년 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이 태어나서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았다면요 제자들과 만남이 안 돼요. 근데 제자들이 출생과 성장과 업으로서 생활하는 것과 예수님 오셔서 또 성장하시면서 그들이 조인이 되고 만나서 훈련받게 되고 제자가 되고, 이건 때를 맞춰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일이 성사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말씀이 좋다 그래도요 100년이나 200년 뒤에 여러분 온다면 이건 우리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우리와 관계가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출생과의 말씀 응하는 때가 맞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축복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안 맞아지면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베드로나 저 바울이나 이런 분을 놓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들은 그 당시에 주님 오시면요 반드시 변화성도 됩니다.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신앙도 좋고 얼마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훈련도 받고
또 성령 받아서 역사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당시에 주님 오셨다면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에 그들은 변화성도가 됩니다. 그러나 때가 맞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나 바울이 변화성도로서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부활성도의 자리에 서게 돼 있고, 우리는 그분들의 신앙관을 비교하면요, 맨발로 뛰어가도 그들의 신앙을 못 따라갑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를 맞춰졌다 이 말이죠. 때를 맞춰져 왔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며시 조용히 제자들을 돌아봅니다.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과정,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요. 그렇다면 여러분요, 이 역사의 신혼의 날에 이 역사를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 있는 자라고 해 주실 겁니다. 참 복 있는 자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보고 싶어한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 보지 못했어요. 왜? 때가 오지 않아서. 근데 우리에게는 정말로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참 보잘것없는 자들이지만은 때를 맞춰주었기 때문에, 때가 우리에게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이걸 소원하고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요, 내가 태어날 때에 이런 말씀을 깨달아지리라고 생각하고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예수 믿을 때도 신혼의 역사를 모르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몰고 쫓아서 밀어서 여기까지 와서 이 말씀이 그렇게 귀한 말씀이구나라고 느껴지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아멘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접할 때 옳습니다. 마지막 신혼의 날에 꼭 쓰임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 참 눈이 복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자, 그러면 열왕시대에 많은 왕들이, 임금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자, 너희들이 지금 나와 함께 이 역사하는 것을 많은 왕들이, 열왕들이 보고 싶어 했는데 못 봤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걸 못 봤어. 근데 너희들은 보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하냐. 이건 초림이죠. 초림의 역사. 우리는 재림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재림의 역사를 그리워하고 보고자 해서도 보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이 역사를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이 말씀으로 대언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정말로 평범한 사람, 정말로 참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실제 우리가 입이 만 개가 있어도, 한 사람 앞에 입이 만 개가 어디 있습니까? 입이 만 개가 있어도 그 입을 다 가지고 주님의 은총을 다 감사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실지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요, 하나님 이제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꼭 신은의 역사를 일으켜서, 저는요 꿈에도 그런 꿈을 꿔요. 지금 신은의 역사, 이제는
갈 때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가 만진창이 되어서 지금 무너지기 직전에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은 종들을 위해서요. 참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도, 이 사회가 이렇게 되는 것도 마지막 종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반드시 이거면 어떤 혼란이 오든 어떤 문제가 오든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들어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왜냐하면 옥동자를 낳으려면요, 산모가 난산의 고통을 겪어야 옥동자를 낳듯이죠. 벌써 우리나라가 상고를 겪고 있는 여기에서 신혼의 역사가 폭발돼야 세계적인 역사를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환경과 여건은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모든 여건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지난주입니까? 한 5일쯤 됐네요. 채널A에서 2025년에 화산 모든 과학자들이요 전부 지질학 연구한 사람들이 2025년에 백두산 폭발한다고요 1시간 가까이 그걸 쭉 하면서 우리 집 사람이 겁을 버쩍 먹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1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수준의 화산이 폭발하면요 북한 땅 거의 더 없어져 버려요. 그냥요. 그 백두산에 거기 몇 억만 톤이던가요 물이요. 그것이 폭발하면요 송화강 쪽으로 내려가면 만주 쪽을 다 쓸어버리고요, 이쪽을 터져 넘으면 북한 또 쓸어버리고요, 쭉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여보 25년이면 몇 년 남았어? 아이고 주여 겁이 납니다. 그걸 보니까 실지요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그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 난 것 가지고요 그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비행기도 못 타고 전부 다 그랬는데요, 그거 몇십 배, 100배로 이 백두산 폭파가 일어나면요 아예 빙하기 오다시피 하늘로 그 구름을 다 덮어버리면요 열이 지구상에 열 전달이 안 돼가지고요 인류 종말이 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세계 과학자들이요 전부 다 지질 검사를 하고 자꾸 하는데요 마그마가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그 징조가 뭐냐 했더니요 백두산 근처에 나무들이 다 말라 죽어요. 그 가스 때문에. 그리고 물이 엄청 뜨거워지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만약에 백두산 폭발이 일어난다면 저분들이 근데 내가 그것도 믿을 수 없어. 또 두고 봐야지. 그래도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 전혀 무시하지 못한다 라고 저희 집 사람이 그래 할 때, 그렇지만은 우리는 말씀을 보고 믿기 때문에 이 바람이 어디로 부느냐에 따라서요 화산 폭발할 때요 이 서쪽에서 불어오기 그 불어올 때 화산이 터졌다면요 저 북한 땅을 쓸어서 일본까지 건너가 버린답니다. 동쪽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불면요 남한 땅까지 덮쳐지고요. 어쨌든 간에 심판기가 와서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결론만 짓고 우리는 그걸 보고 마치 제가 그걸 보고 누워있은 게요 땅이 불불 끓고 문 밖에서 화산이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실감 있게 그걸 봤는지. 오늘 우리가 이런 모든 징조들을 보면서 준비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준비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살아가는 환경에서요 내 마음은 오로지 주님, 신혼의 날에 쓰는 조그만한 그릇이라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살림을 살든
직장에 나가든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에는 항상 이 말씀과 줄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교통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와 많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임금들입니다. 너희 보는 바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 최고 그 시대에 복 있는 자는 누굽니까? 사도들입니다. 이 70인 이 사람들이죠. 왜요? 이 사람들은 오순절 역사를 할 사람들이니까요. 오순절 역사를 할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신운의 역사를 할 사람들이니까.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이 모든 요람과 모든 선지자와 사도들이 보고 싶었고 그리워했던 것을 보지 못하는데 신혼의 종들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면 정말로 복 있는 자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여서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메시아의 소리를 그렇게 듣고 싶어도 못 듣는데 너희들은 직접 듣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만큼 복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초림의 역사를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보다 더 놀라운 큰 역사는 재림이거든요. 정말로 너희들이 복 있는 자라고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25절부터 어떤 율법사가 영생 문제를 자, 이리 좀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 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된다 그랬죠. 이들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일 원한다면 여러분요,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천하 다 여러분이 주고, 천하 서울 강남 일대를 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주고 환난을 만난다면 이게 무슨 축복이 되겠습니까? 이 모든 걸 싹 다 놓치고 다 잃어버리도 영생 문제, 오늘 여기 율법사가 말하는 영생의 주인공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죠. 이것도 그러면 누가 들어야 된다고 이걸 기록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필요해서 율법사와 주님과 이 대화를 했을까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제일 지금 목전에 놓인 게 뭡니까? 영생이에요. 이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옷을 입고 건강을 유지하고 밥을 먹고 건강을 유지하고 활동하는 겁니다. 사는 목적이 이것입니다. 영생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 영생하겠느냐면 제일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뭐냐? 영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래서 노아 때와 같다 그랬죠. 노아 때 모든 인류가 싹 전멸했습니다. 기시가는 코로 숨을 쉬는 모든 것은 다 전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바냐에서 보면 1장에 보면요, 노아 홍수 때는 물고기 죽었단 말이 없는데 서바냐 1장은 바다의 고기까지 다 죽인다 그랬습니다. 그런 멸망의 날이 앞에 있을 때에 여러분 영생이 보장되었다면요, 예? 공기가 불되는 날 영생이 보장되었다면 춤을 출 일이요, 예? 그냥 무덤덤하게 살 일이요 지금요. 예? 아니,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요, 이런 시대에 모든 인류가 멸망당하는 시대에 노아의 가정이 딱 구출받아서 선택받아서 삶을 얻었다면 아마 여러분 제가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노아의 식구가 자 배가 점점 비가 많이 오니까 물 위에 산 위에 배가 또 올랐죠. 또 올랐다가 물이 다 빠졌을 때에
비둘기를 내보냈다가 앉을 곳이 없으면 도로 돌아왔죠. 나중에 비둘기가 나가서 나무 이파리 하나를 물고 왔죠. 그게 물이 빠졌다는 소리거든요. 딱 배가 멈췄을, 물이 빠졌을 때에 배가 멈추죠. 물이 빠지니까. 자, 방주문을 닫을 때는 노아가 못 닫았어요. 왜? 닫아버리면 바깥은 죽음이고 안에는 구원이에요. 바깥에 누가 있느냐? 집안들이 다 있어요. 부모 형제들이 다 있어요. 거기요. 부인들은 친정 식구 다 있어요. 한 사람도 구출하지 못하고 싹 전멸해 버렸을 때 8식구가 딱 나와보니까요, 사람은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슨 소리를 먼저 했을까요? 부인이, 새 아들의 부인이 무슨 소리를 했을까요? 우리 권사님 대답 한번 해보세요. 새 아들의 부인이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틀리도 내 마음과 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무슨 소리를 제일 먼저 했을까요? 뭐 대답하기 싫으면 제가 할게요. 자기 남편에게 고맙다고 인사할 것 같아요. 당신 아버지 잘 만나서 사람이라고는 전멸당하고 없으니까. 이게 남편 잘 만난 덕이 아니요. 그 소리 왜 못해요? 떡 나와보니까 당신 덕택이야. 이게 당신 아버지 덕택이야. 이게 웬일이요? 광명천하에 사람이 없어져 버렸으니 심판날에 나와서, 그래서 노아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죠. 그때 식구들이 뭐라 얘기했겠냐 이 말이에요. 참 하나님 위대하시다. 두려운 하나님이야. 말씀대로 심판하셨어. 여보, 참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잊고 우리가 살았어. 내 당신한테 시집 안 왔으면 무슨 물귀신 돼서 죽어 없었을 텐데. 나는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성질이 괴팍스럽던 당신 막 방주 지을 때 나한테 얼마나 막 바락바락 써서 의견 충돌도 있었겠죠? 의견 충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마음이 틀어져 가지고 부인이 당신끼리 방주 지어, 나는 내려갈 거야. 내려갔다고 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심판 후에 딱 다 나와 보니까요,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요. 그렇게 많던 인류가 조용히 간데온데 없어져 버리고, 사람 소리라고는 우리 식구밖에 없으니요.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 기가 막힌 일. 노아 때와 같다 그러면요, 심판날에 살아남은 자가요, 정말로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남다니. 안 그렇겠어요? 이게 지금 왜 이 율법사가 영생 문제를 여기다가 걸었냐 이 말이죠. 우리가 제일 이 시대의 축복은 영생이니까 이걸 걸어준 거예요. 이걸 걸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이제 다음에는 영생 문제가 나오면서 이제 그것이 나옵니다. 참 이웃이 누군가. 이 문제를 여러분 교회 수요일날 교회 못 나오시더라도 꼭 들으십시오. 꼭 듣고, 야, 이 영생 문제는 이제 중요한 문제구나. 심판날에 이 영생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세상 일 좋아. 왜 전부 다 세상 일 하다가 주님 부름받아 나왔으니까. 사명 있는 여러분들은 내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다가 이 역사에 이바지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 기도합시다. 하나님.